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맥추절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이 날을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하고 내 오락을 하지 않고 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기를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큰 풍성한 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맥추절은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6월절이 지난 후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드린 날,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그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새 소재, 새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제사를 드린 날, 그 날이 바로 칠칠절이고 맥추절이고 오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잡힌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이하의 쭉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그걸 잡수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나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에서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은 참남하도다, 내가 신성을 모독했으니 더 이상 다른 증인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당시에 모여있던 서기관과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고 명절날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그대로 놔두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모든 희롱과 조롱을 다 당하신 후에 아침 제3시, 우리로 시계로 말하면 제9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땅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9시 오후 3시에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군병이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달아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그날 저녁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기가 죽으면은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새 무덤, 한 번도 쓰지 않은 이 새 무덤,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돌 무덤은 그곳에 한 사람만 묻는 게 장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장례하는 그러한 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아리마대 요셉이 죽으면 장례 지내려고 했던 그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과 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서 담당하신 그 어린 양으로서의 유월절 날 죽임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이 지난 첫 곡식, 첫 이삭 한 단, 여기서 한 단은 한 오멜을 말합니다. 이 오멜은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 만나를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오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오멜, 한 단으로서 대제사장에게 드려졌을 때에 드려진 그 첫 이삭입니다. 그 첫 이삭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 살아나신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이후에 처음으로 드려진 첫 부활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왔느냐? 첫 이삭을 드린 이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믿는 자 속에만 오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그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 예수를 믿은 3,000명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으로 내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들은 부활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그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를 부활케 한 것처럼 이미 성령이 내주된 사람들은 이미 부활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장막집,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새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체는 고린도후서 15장에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해의 영광과 같은 부활체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괜찮아요.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연약할 수도 있고 조금 헐벗을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왜? 이거 지나가는 거니까.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부활체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쟁취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의 그 부활체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서 그것을 얻기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체의 몸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셨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부활체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내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의 몸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그날에 120명의 성도들과 또 그 말씀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지금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현상적으로 설명을 한다 하면, 자 보세요. 애굽의 이 날 6월절 날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연기와 같이 온 집에 다 스며드는니다. 여러분, 연기와 같이 스며드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연기가 이게 스며들 때 틈만 있으면은 다 스며들어요. 온 집에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막 온 집에 다 죽음의 사자가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온갖 통곡과 애통과 이게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중에 불빛이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우뚝우뚝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 양을 잡아먹은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종노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단의 종이 되어진 상태에서 살 때에 세상의 온갖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의식주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회사의 문제, 기업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랑과 사랑과의 문제,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다 눌려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맥주절 오순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새 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다 갈릴리 어부의 출신들인데 갑자기 미국 말을 하고 불어를 말하고 일어를 말하고 러시아를 말하고 중국어를 말하고 갑자기 새로운 역사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모든 것이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오순절 날에 나타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될 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 맞다,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지금까지 질그릇을 붙잡고 혹시 이것이 깨질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염려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이 질그릇이 아닌 보배를 내가 가지고 살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질그릇이 뭡니까? 지지리도 못나고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그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는 골로새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풍성한 것들이,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또한 내 안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믿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오순절 날에 어떻게 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하고 공부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는 약속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가 되어졌으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은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의 내주와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성령의 내주가 됨으로만 안주하지 말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기를 힘써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느냐?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호련히 순식간에 갑자기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언제 받느냐? 호련히 받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여러분 물이 끓으려고 하면 물을 계속해서 끓일 때에는 물이 온도가 이게 99도까지는 물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임계점이 딱 넘은 100도가 딱 되면은 물이 보글보글 탁 끓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이 호련히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없습니다. 육체도 우리 영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강한 바람 소리 같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도 터지고 질병도 치료되고 심령도 치료되고 우리의 모든 근심도 치료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응답도 이루어지고 믿습니까? 호련히 임한다. 호련히.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때는 오순절 날 그 날에 임하겠다고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 날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와 더불어서 충만함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달라, 건강을 달라, 세상에 어떠한 것을 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모래가 가득합니다.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내놔도, 아스팔트를 깔아놔도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 전에 중국에 가서도 그렇고 성지순례 가서도 이 모래바람이 가득한 이 길을 가다 보면은 갈 때는 길이 있는데 올 때는 길이 없어졌어요. 도대체 어떤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까? 그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바다에 길을 낸 내가 아니냐? 내가 모든 말과 병거와 군인들을 한꺼번에 수장시킨 내가 아니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너는 이전 것을, 옛 것을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것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첫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말씀이 너희 뱃속에, 창자 속에 가득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이마가 금강석같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 그러면은 그 영이 마중물이래요. 마중물. 이제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옛날 시골에 이렇게 수도가에 펌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나와요. 왜? 그 안에, 이 펌프 안에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한 바가지 부으면,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 부은 물이 나오지만은 그게 압력이 되어져서 그 속에 있는 물들을 품어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우리 속에 부어 넣으면서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생겨요. 믿습니까? 해보신 분은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러다가 기도에 영감이 부어지면 기도하고, 또 힘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으면서 또 소리 내서 기도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더 깊숙하게 있는 물이 품어져 나오듯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지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한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기도 하시고, 환상과 계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 외적으로는 이와 같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갑자기 갈릴리 어부들이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의 모든 말들을, 한 나라의 말들이 아니라 16개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의 말들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외적으로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상하게 옛날에 부르던 유행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 노래, 새 찬양, 마음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입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랬어요. 감사.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칩니까? 혹시 감사가 없는 분은 내가 성령이 소멸되었구나, 충만함이 없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기쁨의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가지고 와서 함께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기쁨의 헌신들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1895년도에 황해도 재령 동북교회에 정찬유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가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철저하게 11조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건축 자재상을 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그 지역에 대단한 건축의 붐이 불어서 굉장히 큰 돈을 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초라한 교회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교회를 먼저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 전 재산, 그때 당시의 돈으로 3만 원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 돈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0억이나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장로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님 기념교회라고 하는 글귀를 그 머릿돌에 써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장로님이 교회에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찾아가서 장로님 어디가 불편하셔서 안 나오시느냐고 찾아갔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인 교회에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머릿돌에서 장로님의 이름을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을 배나 더 존경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하게 된 것은 많은 애모를 들여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에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그를 존경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맥추절,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케 하는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외적인 것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내적인 것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가 됐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순절날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약속한 이 성령 충만함, 이 충만함을 우리가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함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